자, 로마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면 좋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만나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만나고 싶어요? 누굴까요? 좋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죠.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어본 말에 대답 똑바로 안 하면 화나고 삐지고 나 안 사랑해 막 이런 말 하고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듣고 싶은 것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4명의 절친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 그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애썼어. 끝이.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죠. 그 환자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실 거야.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실 거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야. 여러분, 이 기대감이, 그 만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혈루병 여인은 예견되지 못한 변수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혈루병 여인을 만나겠다 계획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에 여러분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변수의 삶 속에도 그 변수 속에도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닥친다 하여도 우리가 정말로 뜻밖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의 그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너는 깨끗해졌을 거야. 고쳐졌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찾아왔던 멋있는 주인 있어요. 백부장. 여러분, 하인의 병입니다. 내 병도 아니고.
나하만 장군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땅에서부터 왔어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에요. 그것도 한 명 있는 하인이 아니라 백부장의 집에 여러 명 있는 하인 중에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서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하인의 병이 고쳐졌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애타고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도중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영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영혼 구원한다 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음식이 남아도 개들에게 줄지언정 다 너에겐 주지 않아. 그럴 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6이나 되었던 그 여인, 그러나 지금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나 매일 물길로 오는 이 12시 너무 덥고 뜨거운데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께 말할 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즉시 여인은 또 마셔야 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도 여러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듣고자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그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대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혹시 우리의 얼굴보다 우리의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행복은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최고 행복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의 최고 행복은 우리를 만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행복은 뭐겠습니까? 우리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시냐면 여러분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의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천국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너와 나의 믿음이 같기에 만남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까? 만남의 이유, 만남의 조건이 무엇인가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너랑 나랑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만나는 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어이구 우리 만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님이 12월 25일 날 오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침례교회, 우리가 침례교회이지만 정말 부득불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장로교회밖에 없어도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못 들어가겠어. 혼자 막 큐티하고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장로교회이어도 거기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믿으니까요? 그렇죠. 같은 예수님 믿으니까. 침례교회가 있으면 침례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순복음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같은 믿음이니까요. 너와 나의 믿음이 같기 때문에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음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것을 알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 편지를 쓰지 않았어.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같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같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같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같음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우리가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새희망교회로의 이 같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같음은 함께 할 것을 같이 모읍니다. 여러분 같음은 여러분 모은다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자기의 것을 팔아 같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것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같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내 것을 팔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같음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행전 4장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웃에게 가지고 들어가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톡하니 주고 오면서 이거 왜 갖고 왔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전도의 기회로, 전도의 통로로 그들은 그렇게 좀 써서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같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같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복음의 같음을 위해서 하나로 꽉 뭉쳐지고 모여질 때 여러분 삼겹줄은 끊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같음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들, 먼저간 앞서간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같아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곳에 있어도 하늘을 경험하고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같은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같아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같아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같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룩한 소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믿는 자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용기의 마음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귀한 연보로, 여러분의 또 몸을, 건강한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여러분 내놓는 것은 여러분 같아짐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예수님께 용기 있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한 거룩한 영적인 용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자신의 삶에서 같음을 위해 내어놓은 것들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같음을 위한 아름다운 함께함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렸듯이 너희도 아름다운 함께함을 위해서 너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주께 조금 더 헌신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바울이 같아짐을 위하여 내려놓았던 것들을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같아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는데 같아지고 싶다면 내가 그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을 포기할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 장난에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에 같아짐을 위하여 오늘 결단하셔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하여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때로는 알면서도 여러분 잃어버릴 줄 아는 이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같음으로 함께하게 한 그 무엇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같음으로 함께하게 한 그 무엇, 그 함께를, 그 고백을,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같아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같음을 고백하고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같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같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함께함의 고백을 본문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의 사람이 같이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된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한마디가 같아질 수 없었던, 같이 있을 수 없었던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같이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의 악행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였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행하였던 복음을 이제는 바울도 열심을 내고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이 중구난방이 되어지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여러분 미약한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돋보기가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임한교회의 거룩한 영적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같음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로 모아지는 초점이 있을 때 가정 속에서 역경과 위기가 있어도 서로 탓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탓하는 거예요. 탓. 그래서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탓이라고 하는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7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탓하기 바쁜 거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건 목사님 탓이야. 여러분,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순간 게임 끝난 것입니다.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와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목사님의 영적인 그 은혜, 이것들을 그 한순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능력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그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탓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서로를 아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우리는 같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같음의 은혜로 만난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도 여러분,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요, 탓하기보다 격려해주고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저 아껴주고 이러는 가정이 좋은 가정, 웃음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모이기만 하면 탓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벌써 오빠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야, 뭐 이렇게 말하게,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말을 멈추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탓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믿음만이 다른 사람을 같아짐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날마다 조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을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의 흔적이 되어지는 그날을 향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믿음만이 주는 감동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면 같은 믿음이 주는 감동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말로 내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틀린 말이죠.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성도들이 지킨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세워가시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임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앞서 계셨던 목사님들은 그 리더십 속에 아멘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째인데, 다 필요 없고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그때부터 그 교회의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리더십의 흐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함께 이제 그 목사님과 감동을 누려가셔야 되지, 내가 정말로 뭘 더 많이 안다고, 아니죠. 여러분,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하반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해요?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뭐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안위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믿음만이 주는 감동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친 삶에 감동이 파도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정말로 웃음 질 날 없고 아픔과 상처만 가득했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같은 성도들로 모여 있을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이 감동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과 지친 일상과 지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로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위함이라고 하는 거 피차예요. 피차.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친 자가 보이면 내가 있는 나의 조그마한 에너지로 그의 손을 잡아주고 내게 있는 것 절반 딱 끊어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걸로 불씨 일으켜 봅시다. 그렇게 서로 되살아나는 생명력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죽은 영을 깨우십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내가 감동을 받고 있다.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따끔따끔거린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감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감동을 느끼시긴 하시나요? 감동은 개나 주워버리시고 지금 그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감동은 정말로 감동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걸어가는 거 감동이 있겠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어요. 맨날 반석 생수만 마십니다. 음식이 바뀌지 않아요. 40년 동안 정말로 열 하루 11일 지나고 그 이후부터 음식은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맨날 만나. 오늘 설교 제목이네요. 만나야 좋은 이유 있는데 정말 그때 좋았겠다. 만나만 맨날 먹어서. 여러분, 정말 주구장창 만나만 먹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안 먹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오죽하면 감옥도
무슨 특별한 절기에는 특식을 넣어주잖아요. 군대도 맨날 밥 먹다가 특별한 명절 이럴 때는요, 찹쌀 모찌떡 막 특식 넣어줍니다. 질리지 말라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볼 때마다 막 가슴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게 있죠. 야, 다른 거 좀 먹고 싶다.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시라면 만나를 조금 좀 짭조름하게 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이왕 내리시는 거라면 오늘은 멕시칸 스타일로 좀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은 좀 유러피안 스타일로 만나를 좀 내려주시고, 오늘은 좀 아시안 좀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좀 한식의 느낌으로, 어차피 만난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만 오늘은 한식 만나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먹기 편하겠습니까? 질리지 않을 테고 맨날 감사할 텐데, 오늘은 맨날 만나, 똑같은 만나. 여러분, 그 백성들이 지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우리가 아니니까 저것들은 고마울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상황 되면 우리는 더 할 거예요. 광야 가셔서 3시간 그냥 걷는 프로그램 있는데 3시간 그 땡볕에 광야 거시잖아요. 못 걷습니다. 슬리퍼, 샌들 다 바꿔 신고, 여러분 이제 슬리퍼 신고 광야 걸으십시오. 걸을 때마다 푹푹 파이고 푹푹 들어가고, 거기에 모래, 뜨거운 모래 들어오잖아요. 조금 지나서 그만합시다. 가이드 버스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근데 그 백성들 40년 했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엄히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불뱀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특별히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백성 가운데 불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모사, 독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하는 사람들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살려줄게. 모세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같은 백성이니까요. 저들이 불만하였든 저들이 원망하였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거든요. 같음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뱀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누가 물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불뱀 한 마리 한 마리를 정확하게 가서 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다. 불뱀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지 불만, 감사 이거 얼굴에 써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향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 불뱀은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의당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불뱀들은 언제나 우리를 물려고 도사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도 주의 종은 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든 비방을 하든 뭐라든, 주여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살았어요? 모두 살았어요. 근데 그 모두가 누구예요? 본 사람. 여러분, 그게 감동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감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2절에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은 것이다. 얻으리라. 여러분 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놋뱀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 놋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음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되었던 내가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 믿음의 회복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사는 길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놋뱀을 쳐다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평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놋뱀을 봐야 된다. 이 말은 불뱀에 물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평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한 것에 그냥 내 순종하고 한번 고개 까딱했더니 불뱀에 물렸던 흔적이 사라져요. 독기운이 빠져요. 그리고 예전의 건강함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자신의 삶에 자기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광야의 시간을 낮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놋뱀의 사건을 보면서 최소한 다시금 그 놋뱀을 바라보며 회복하고 살아난 사람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거룩한 영적 멘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내가 당했잖아. 불만하지 마. 불평하지 마. 광야 지나가면서 야, 그거 감사해.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그러면 나처럼 돼. 여러분,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다시 살아난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수없이 터져나오는 불만의 이야기들을 다독이고 서로 안위해주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모세의 돕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었던 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여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질병의 사건과 아픔의 사건과 마음의 그 연약함의 사건들이 이제 그런 자들을, 나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죽어야 될 사람이냐?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맨 나중에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져 10개월을 보내지 못하고 일찍 조산하여 태어난다. 문제가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다시 살아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이 느꼈을 감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리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내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감동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감동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가 놋뱀을 쳐다보고 자기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 어찌 감동스럽지 않은가요?
노뱀, 그 불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의 이야기가 됩니다. 노뱀을 쳐다보므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남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새희망이라고 하는 이름, 새희망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만남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같음은 감동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은 왜 감동이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같은 의인의 삶에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같이 숨쉬고 있는, 우리가 같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고 복음을 들으면 좋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룩한 도전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 이렇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더 자주, 더 깊게, 더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우리 지체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만날 흩어져 있는, 아직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찾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나야 될, 앞으로 만날 흩어져 있는 또 다른 그들을 향해 나아가며 찾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여전히 세워두시는 이유는 여러분 저 만남의 좋은 이유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만나면 좋은 현장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